우리 성경 말씀 레위기 10장 9절을 읽습니다. 9절 읽었던 부분이죠. 우리 9절 읽읍시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중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먹는 것, 독주나 술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닷새간 특별 새벽기도를 가지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존귀히 여기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초를 당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래서 참회적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가톨릭적 요소가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배격을 합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사순절 이런 걸 합니다만, 우리 예장 합동적 교단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절기, 맥주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유일하게 고난주간 한 주간을 부활절을 준비하는 고백의 주간으로 인정합니다. 닷새 동안 여러분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으셨을 줍니다. 닷새 동안 지금도 고난을 겪고 계시죠? 졸려 죽겠죠? 오늘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이게 자해적으로, 자학적으로 막 몸을 괴롭혀가지고 못으로 몸을 찌르고 칼로 몸을 베어서 피를 흘리면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경건한 영성을 독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 있습니다. 자꾸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해 형식으로 괴롭혀서 그 고통에 의하여서 자신의 영성을 좀 더 고치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일종의 그 극기적 신앙이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안 잔다든지, 음식 중에서 고기 같은 것을 먹지 않는다든지, 결혼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간적인 유익에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부분 그렇게 자기를 점검하는 것은 인격의 도양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황소를 보고 나서는 자기 부모나 형제에게 황소를 소개할 때에 아시죠? 엄마 나 소를 봤는데 굉장히 커봐야 얼마나 하냐, 숨을 한번 들이쉬고 이만하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숨 들이쉬다가 뻥 터져 죽었다는 거죠. 동화지만은 개구리가 아무리 배를 크게 한들 황소만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가 넝마와 같아서 우리가 열심히 뭘 하면은 하나님을 좀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완전한 의라는 것조차도 쓰레기와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저 고맙습니다라는 말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태도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너가 나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인정만 해달라. 그 중에 하나가 나한테 예배하러 올 때에 음식 먹는 것을 주의함으로, 이 음식 먹는 걸 주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일정한 음식들의 제어, 그것도 술 좋아하시는 분에게 술 못 드시게 하는 것도 고난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음식의 일부분의 제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제어함으로써 하나님을 내가 존중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을 보이라.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에 흐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나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또 그 고백 안에는 참 감격스러움. 그래서 내가 이 헌금을 드려가지고 이 11조를 내가지고 뭐 하나님에게 뭘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 한량없는 전능하심을 나에게 진노와 심판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의와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성자를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알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질게 죽이신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감사의 고백 같은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일반적으로 제사 드리는 예배당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출근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혹은 회사로 나가서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삶의 현장이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란 측면에서는 다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정한 음식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간 음식들을 제어하는 것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그 음식을 제어해 가지고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제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전능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하러 올 때에 독주를 금하라, 너의 몸을 거룩하게 하려고 몸부림쳐라, 그 중에 하나가 너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거룩하게 하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상을 이렇게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죠. 뭐 이렇게 음식도 음식이지만 뭐 되도 않는 이상한 세상의 그 온갖 뭐 그런, 좀 죄송하지만 개똥 철학들, 좋지 못한 이데올로기가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꾸 주의해야 합니다. 뭐 이상한 무슨 성소수자의 권리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고 한 것들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학습적으로 배우는 것을,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모든 걸 다 배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 주의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하니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본문과 마치 대치되는 것 같이, 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의하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5장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1절을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살펴볼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우리 11절 읽읍시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아니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 제사하러 올 때에 네 안으로 집어넣는 거 주의해라. 나 앞에 예배할 때에 이상한 거 집어넣어서 너의 내면이 거룩하지 않은 자세로 예배하지 않도록 네 위장과 네 목구멍과 네 속살과 네 육신이, 그리고 뭐 육신에서 밖으로 뭐 나올 테니까 네 몸뚱아리가, 너의 정신이 나 앞에, 나 여호와 앞에 거룩하지 않지 않도록, 거룩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먹는 것조차 하나님을 존중하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해주는 것도 무척 권위가 있습니다만,
이분의 권위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면은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몇천 배나 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으로 뭘 집어넣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안으로 막 집어넣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안으로 집어넣는 것의 더러움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의 더러움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부주의한말로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식이 그 수십 년 다니던 교회 생활이 망가집니까? 나이가 70이 80이 다 되었는데 사람들이 목사네 장로네 그러는데 말하는 거 보면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늘 찬양한 우리 기독 청년들,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입안으로 들으는 것도 그래, 그것도 너희를 충분히 더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럽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 그래 더럽게 하지. 예배하러 올 때 함부로 뭐 이상한 음식이나 이상한 사상에 내가 빠져 있으면 교회 들어오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게 더러운 것이라면, 막 그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좀 더럽다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더러움에 비하면 그건 더러운 것도 아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한 구절만 집안에 가훈으로 적어놓고 어릴 때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온 것에는 비할 바가 없이 거룩하다라고, 다시 말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생각,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행위,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정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언어, 말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2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2편입니다. 3절 4절을 읽읍시다. 오늘자 날주 12편 3절 4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악한 자의 특징은 입으로 교만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 입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주님의 감격스러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작은 고난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이 고난이 부활과 이어지는 영광이라는 사실 앞에 죄송해하고 감격해하고,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아침에 우리는 나의 생애 동안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가를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나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교만과 자랑과 비아냥과 냉소와 믿음 없음과 불신과 비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비관적인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뱉는 부모를 향한 한없는 참 몹쓸 말들, 부모가 해준 게 뭐냐 이런 말들, 또 내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절대로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 몹쓸 말을 자식에게 쏟는 부모의 말들, 이런 말들이
본성적인데 이번 고난 주간에 내 평생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당하신 고난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기신다면 닷새간 새벽기도 나오는 것으로 고난을 다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안에서 밖으로 뱉는 말에 비하면 거룩한 것들이다 라고 할 만큼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어하고 끊임없이 돌아보려고 하는 고난은 우리가 한번 걸어가 볼 만한 고난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잠언서 25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잠언서 25장입니다. 11절을 읽읍시다. 1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저는 한 번도 은쟁반에 금사가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은으로 만든 쟁반은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은에다가, 은도 그냥 은이 아니고 아주 그 세계적인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서 은에다가 무언가를 새겨 놓았나 보지요. 거기다가 적정한 크기로 그 은쟁반보다 더 빛나는 금사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아마 그 시대에 왕궁에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그러니까 뭐 고려청자, 제가 어떤 집에 가니까 이조백자가 있던데요. 뭐 대대로 물려받았다는 이조백자, 고려청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예수님을 높이는 말, 그 말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이 고난 싸움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말에 비하면 도리어 거룩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다, 성화가 되어진다는 말은 이 혀에 대한 변천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몇 점짜리 목사인가를, 성도인가를 돌아보는, 아빠인가 엄마인가, 몇 점짜리 자녀인가를 돌아보는, 몇 점짜리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돌아보는 거룩한 성화의 정점은 혀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혀는 열린 무덤과 같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에서 송장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안이 다 열린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성령의 제어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2023년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고난주간 주님의 거룩한 부활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 죽으심이 나의 구원을 위한 고난에 근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고난의 사랑으로 동참하겠다는 작은 표현으로서 이제까지는 이제까지고 오늘부터 내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나는 이 말에 날마다 하나님의 찢어주심, 하나님의 숯불로 찢어주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져주심, 그래서 나의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의 주인공 되는 말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보실 때 제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구나. 먹는 것도 주의하라는 말은 네가 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라는 뜻인데 저거 내가 두루 다니면서 대한민국 땅 해림교회 성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 내가 두루 다니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에게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그와 그 가문에게 다윗 왕조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언어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자 날주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우리 9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야, 쟤네들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말할 거리가 없다. 왜요? 천사가 묻습니다. 해림교회 성도들 말하는 거 봐라. 해림교회 성도들이 자기 가족에게 말하는 거 봐라. 자기 처가에, 자기 시댁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봐라. 저 해림교회 성도들이 자기 상사에게, 자기 동료와 부하 직원에게 말하는 거 봐라. 해림교회 성도들이 자기 교우들끼리 말하는 거 봐라. 서로 말 안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를 인정한다면 주의하겠지. 너희가 나 여호와를 인정하고 나의 고난을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너희들이 안에서 나오는 말도 생각도 나를 인정하겠지. 그래서 오늘 하루 연습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지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잠시 대화하는 동안 용기가 나고, 여러분과 대화하는 동안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고, 여러분과 대화하는 동안 저 사람에게 넘치는 저 힘과 에너지의 배후에 신이 있나? 그러면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주변을 복되게 해서 여러분 자체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작품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금요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음식이나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겠는가 주의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1000배 만배 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처신하고 무엇보다 내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말을 뱉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언어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작품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인생으로 한 생애를 살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자신의 지나온 삶과 더불어 앞으로 달려갈 삶, 그 중에서 특별히 언어 생활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대하는 해림의 성도들과 저들의 남겨진 여정 위에 해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